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마음의 어둠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 우리말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호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일어날 불행한 일들에 대한 그 일을 이제 화라고 표현을 해서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불행을 예고하는 것보다 이 호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슬픔을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말로는 슬프도다, 애제로다, 오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저는 이 호의라고 하는 이 말을 오호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여기서 이제 악과 선이 뒤집힌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이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는 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전부 여기서 이제 동사가 3개 사용되면서 분사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20절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오호라, 악에 대해 선하다 말하고 선에 대해 악하다 말하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동사 2개는 이제 쉼입니다. 숨 또는 쉼이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지정하다, 두다, 그래서 임명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빛에, 이제 광명이라기보다는 그대로 빛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대비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흑암을 빛에, 그리고 빛을 어둠에 두고, 여기에 이제 두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것은 이제 사명과 관계되죠.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에,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다라고 하는 하야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빛과 이 세상의 어둠을 대조하였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악과 선의 전도, 선이 악한 게 되고 악한 게 선이 되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아마르, 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관이 오염되고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그 지성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지옥의 특성이거든요. 지옥은 이렇게 선과 악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의로운 것과 죄된 것이 이게 전도된단 말이에요. 악은.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의 가치전도, 이것은 가장 심각한 일이고, 이것은 바로 지옥의 특성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것이 되는 세상. 그러면요, 질서 있고 덕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이 그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지옥의 현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불행의 가장 큰 그리고 근본적인 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성의 오염,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근본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 그것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이때 회개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메타노에오, 그래서 지성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회개를 촉구하셨을 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그리고 인간에서 신으로, 물질에서 영으로의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셨던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선포도 동일했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천국, 지상에서 천국으로의 이 관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아들에 대한 관심으로 서서히 바뀌고, 요한복음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생과 하나님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회개,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상과 천국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공간의 변화, 공간의 가치관, 공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지상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것은 동물적인 사람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죠.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악과 선의 가치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지성적인 측면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이제 흑암과 빛인데, 흑암을 빛으로, 빛을 흑암으로 삼는다. 이것은 이제 정체성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체성과 사명에. 현실적으로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정상인이 맹인이 되고 맹인이 정상인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만 맹인은 언제나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밤도 낮이 돼요. 왜냐면요, 빛을 보거든요. 밤에도 빛을 보거든요. 낮에는 밝은 빛을 보고 저녁에는 희미한 빛을 보죠. 그런데요, 정상인이었던 사람이 맹인이 되면 뭐 밤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낮에도 어둡게 되죠. 그래서 흑암과 광명의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타락한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것을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요, 낯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야행성인 새 중에 부엉이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주행성, 낮에 활동하는 새 중에 가장 위대한 새가 있다면 강한 새가 독수리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그 부엉이 세계로 가고 부엉이가 독수리 세계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엉이는 한밤중에 포식자거든요. 어마무시하죠, 부엉이는. 낮에 독수리에 해당하는 게 밤에 부엉이거든요. 그런데 부엉이가 낮에 활동하는 독수리 무리에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인이죠. 그래서 이 어둠과 이 흑암과 빛의 가치 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맹인이 되는 겁니다. 정상인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상인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심지어 어떤 신라 같은 희망의 끈도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칠흑 같았던 그 과거의 어둠 속에서도 그것은 그 안에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은 빛나는 광명천지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뒤바뀌면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어둠으로 자신의 시선이 돌려지고 그 순간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면 그거는 그냥 지옥이 돼버리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그리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 이것은 달고 쓰고 이것은 우리의 감각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좋고 싫고 호불호에 관한 거죠. 호불호니까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인격성의 감정에 관한 것 같아요. 앞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뜻과 관계된 거죠.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기로 하던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빛이 어둠으로 바뀝니다. 이 가치가 전도됩니다. 그러면 세속화되게 될 것이고 인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할 거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환난, 이런 고난은 악한 고난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의지와 관계된 것이 바로 앞에 있는 흑암과 광명의 문제라면, 여기 쓴 것과 단 것의 이 가치전도, 이것은 감정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의 인격성과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가치 전도, 이것이 지옥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인격성이 왜곡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순식간에 지옥에 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마음의 어둠, 이것은 인격의 왜곡을 말하고, 이것은 현재적인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서는 맨 앞에 있고, 이 오호라, 여기 이 말씀에서는 바로 사실상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어두워진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이 지옥의 특성, 이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선지자의 또한 사명감과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빛입니다. 오직 진리의 빛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진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오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사명을 가진 것이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어둠, 이것이 빛으로 바뀔 때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빛은 세상을 향하여 빛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어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지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꾸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지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지상에 사셨던 것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이었고, 그 빛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신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이 감히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인격성입니다. 빛을 싫어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어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빛을 싫어하고 눈을 감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아직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은 금세 어둠으로 덮여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어둠으로 덮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간 것이죠.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서 지옥이 되도록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삭이고 과거의 기억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느끼지 않으면 금세 어둠은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현재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지옥은 우리 스스로 뛰어든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어둠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지옥을 몰아내는 그 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고 또한 실제 존재하는 사후 세계에 있는 어둠의 지옥을 빛으로 바꾸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깨달아 여러분의 마음이 단 한순간도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찰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보내어 주셔서 어둠으로 완전히 이 세상이 정복되지 않도록 하셨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 이 세상에 완전한 어둠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오히려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언제나 이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밝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